찬양하기 전에 조금 더워서 이건 에어컨인 줄 알고 틀었더니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온풍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만져서 갑자기 제가 너무 막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많이 더우셨을 거야. 지금 에어컨을 켰으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추우시면 뒤에서 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제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오늘 좀 제목을 불신의 물음표, 확신의 마침표, 제가 좀 의도적으로 문장 구호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1장 28절 말씀,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기는 했지만 조금 또 좀 전반적인 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8절을 읽고 우리 신명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28절, 큐티책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큐티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이게 한자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아세요? 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가격하게 아니라고. 혹시 뭔지 아세요? 거듭신자예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한자로 된 것을 다시금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명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요,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신명기 하면 그냥 아는 자가 우선 가장 흔한 게 이제 새로울 신,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 이제 매울 신. 근데 그건 아닐 거고. 그래서 새로울 신자로 진짜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거듭 신자를 써요. 이것만 딱 생각을 해도 이제 신명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의 포인트가 확 잡히는 거죠. 아, 모세가 거듭 말하는구나. 명자는 명령할 명자, 기자는 기록할 기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듭 명령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걸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 것을 다시금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모세는 이미 했던 명령을 왜 거듭해서 또 하냐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우리가 좀 지겹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했던 말 또 하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 백성들의 구성원이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사사기 강의를 다 마쳤지만 그때는 2세대와 3세대가 오버랩되는 시대,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40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구성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자, 신명기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내일 본문까지 신명기 1장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거듭 전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끝 무렵에 있습니다. 그 끝 무렵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돌아본 후에 모세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의 눈을 얘기하는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얹힌 게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게 너무 얹혀 있어요. 제가 지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한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40년의 종지부를 찍는 이 거듭 명령하는 이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부터 모세는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대 2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아무것도 힘 못 쓴다.
하지만 두 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열매가 있다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이 원망은 결국 40년 광야의 방황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위 40년 광야의 뺑뺑이 생활은 달리 말하면 이때의 20세 이상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의 행진으로서 정말 좀 더 냉소적으로 말하면 아주 싸하게 말하면 다 죽기까지 뺑뺑뺑뺑뺑뺑 돌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로 이제 변화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명령되어졌던 그 명령이 이 자녀 세대에 우리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이 명령이 진짜로 들려질까? 사실 저도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들 셋 있지만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목사는 저지 우리 애들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목사냐 뭐 어떤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이 되어야 되고 진짜가 되어야 되고 언젠가는 저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거고 그리할 때에 뭐 나는 목사들이야 이런 거 말고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건 늘 부모로서의 기도이거든요. 자, 그것처럼 세대가 완전히 다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미 흘러내려져 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긴 있지만 정말 그게 직접적인 자기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이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일이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쿵저러쿵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나가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일이 아닌 이상은 그냥 흘러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 거듭 명령하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말씀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규범이 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미 새벽에 우리가 좀 나누긴 했는데 1장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 신명기 말씀이 전하여지는 이 때를 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처죽이고 에드레아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의미를 더 확장한다면 잘 나갈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지금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다른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쩌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운을 이어서 전쟁은 타이밍이기도 한데 병력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을 참전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사기 충전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를 했어요. 사기가 얼마나 충전되어져 있겠습니까?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연예인들이 종종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져라고. 인기도 한순간이니까 반짝할 때 뭐 먹고 살 거 이제 챙겨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 이것처럼 지금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를 하고 있던 그때의 그 기세를 몰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모든 흐름들을 다 스탑하고
모압 평지에서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어제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 최고로 준비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찬양하는가,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내일 또 개천절이니까 놀고, 또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또 금요일 날 재량 휴업이에요. 연이어서 이제 놀디다. 이 예배가 목사랑 새벽 기도 때문에 놀러는 못 가는데 아마 보니까 몇몇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은 가는 것 같아요. 부럽다. 네, 이런 얘기, 이런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왜 예배 드리죠? 왜 찬양하죠? 왜 기도합니까? 저는 이 시간이야말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전쟁이 있든지 간에, 이거야말로 우리 삶에 어떠한 환경과 모습이 있다 하든지 간에 최고의 전쟁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요,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이제 10월 한 달 동안 계속 묵상을 할 텐데,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인용해서 저 이렇게 다짐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딱 펼 때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최고의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딱 신명기 말씀을 항상 펼 때마다, 왜? 신명기 말씀이 전해진 이 때가 바로 이 때이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딱 끊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금 거듭되는 명령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시간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최고의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지금 모세는 이처럼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초점을 좀 더 이제 좁히겠습니다. 40년 광야에 뺑뺑이 생활을 하게 된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어떻게 40년 전에 그때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장 28절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조금 더 이제 집약을 하겠습니다. 자,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불신의 물음표라고 의도적으로 적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해당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10명이 안 된다, 2명이 된다, 10대 2로 딱 나뉘어졌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최종 결론 내린 것이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모세의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 곳을 몰라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진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하여서요, 오늘 새벽 큐티 본문의 광야를 뭐라고 합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예, 이들에게는 광야가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낙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새벽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체하지 말라.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이 싹 들어오니까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러면서 현실은 뭐가 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28절 후반절에 보시면 뭡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현실의 이야기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뭘 하늘에 닿았겠어요. 63빌드도 하늘에 안 닿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쫄림이 딱 들어오면 사람들은 과대 포장을 합니다.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뻥튀기 하는 또 은사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뻥튀기 하는 은사. 얘들이 엄청 뻥튀기 하는 거죠.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엄청나게 크더라.
라고 쫄림으로써 그 현실의 힘이 어마어마함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쪼그라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이 뭐냐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거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무혈입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호라 오십시오 두 팔 두 손 벌리면서 그냥 진짜 손 안 대고 콜 풀듯이 그렇게 그냥 무혈입성으로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해석이 틀렸고 그 현실의 크기가 어마어마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의 소위 갭, 이 차이, 이 불합리함, 이게 연결되지 않음. 그 속에서 불신의 소리가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이거와 똑같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이제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딱 생긴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까? 오늘 본문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는데 뭔가 분명하게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현실로 딱 오버랩 되면서 이 약속은 쪼그라들고 현실의 크기는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약속이 없는 게 아닌데 현실 속에서 흐릿한 쪼그라들인 약속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라고 하와가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뭘 강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위치를 강조해요. 위치. 어디에 있느냐? 위치.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순종이죠. 또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는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죠. 자, 이처럼 약속과 현실이라는 엄연한 이 두 기둥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 기둥이 흔들리면서 불신의 뿌리에 깊은 그러한 물음표가 우리들 삶 가운데도 나타날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나의 주어진 생업의 현장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자, 이런 질문들이 내 삶 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한번 신명기 말씀의 이 내용을 비추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이처럼 4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먼저 불신의 물음표를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요. 31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자,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신의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28절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불신의 물음표를 던져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난 지금 확신의 마침표를 꽝 찍습니다. 그게 뭡니까? 31절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마침표를 딱 찍죠.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뭘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그것은 어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불신의 물음표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은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또한 모세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셨다.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다라고 확신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함이었어요. 누구는 불신의 물음표를 던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의 마침표를 찍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실의 문제의 크기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의 크기보다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기가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압도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더라고요. 30절을 보십시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십시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자, 모세는 분명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 첫 발을 기억해 보십시오. 넘실넘실대는 홍해 앞에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닥 길을 내셔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죠. 먹을 것 달라고 막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가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지겹다,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소리칠 때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셨습니다. 모세는 압도하는 현실, 두렵게 만드는 현실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오늘 이 3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 모든 현실의 크기를 다 깨뜨리시고 진정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함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33절도 보십시오. 이 말을 다시 한번 거듭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적진을 향해 장군이 돌격 앞으로 이러고 자기는 안 가. 쫄병들만 죽어라 하고 이제 달려간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명령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또한 전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장군의 소위 명령은 잘 안 먹힐 겁니다. 아마 군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이러면 너나 가세요. 점점 더 전사자가 늘어나고 전세가 불리하면 군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반대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뭐죠? 나를 따르라. 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의 구체적인 말이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였다. 이것이 확신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최고의 근간이었고 믿음의 뿌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31절을 읽었는데 새벽 큐티 끝나고 제가 묵상하면서도 같이 좀 나누었던 것처럼 실은 오늘 제 마음속에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고 참 감사함으로 이루어졌던 한 단어는 안아주심이었어요. 안아주심. 어제 우리가 성장반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나눴나요? 내려놓음. 지난주 제자반이었나? 막 두 반이 막 같이 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하튼 간에 내려놓음. 또 이게 안 내려지니까 더 내려놓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신명기를 시작을 하면서 안아주심. 어떻습니까? 안아주심. 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아주심.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좀 계속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인하여 불신의 물음표는 사라지고 확신의 마침표가 찍혀질 줄 믿습니다. 그 안아주심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안정감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 품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그 부모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아기의 그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은 부모에게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거듭 하나님은 명령하며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왜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명령 앞에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불신의 물음표로 말미암아 40년 뺑뺑이 생활했다. 하지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사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그 모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름은 우리들의 탐욕으로 더 망가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고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더욱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끄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불신의 물음표가 확신의 마침표로 점점 더 변하여지며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신명기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